제가 개인적인 사역도 있어 보는데 제가 신천지 한 가정을 건지는데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을 상담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천지 한 사람이 보통 상담 올 때까지 초보자 빼놓고는 3년 이상, 4년 이상, 10년, 20년 됐거든요. 10년, 20년, 4년 이상 된 사람들을 여러분 말 한마디로 1시간을 가르쳐서 나온다? 회심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신천지 교리를 전체를 다 드러내고 주장을 드러내고 뭐가 틀렸는지 다시 반증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 너들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만 이렇게 틀려 라고 하기가요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본 상담을 시작하면 한 가정, 한 사람을 놓고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정도를 일주일을 해요. 제가 목이 막 풀렸는데 심지어 주일날 후두염 때문에 설교를 못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 정도로 평일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단 상담은 절대로 스스로 오는 것은 실패한다. 상담은 반드시 가족이 와야 된다. 가족이 동원 안 되는 상담은 100% 실패한다. 이제 요거 하시면 되고요. 목사님들이 한두 번 우리 성도들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내가 만나볼게. 죄송하지만 그거 오히려 해만 됩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연결하도록 부모를, 가족을 설득해서 보내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신천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나볼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신천지 교리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질문하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목사가 무식하구나, 기존교회 목사는 꽝이구나, 그래서 더 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섣불리 건들면 더 힘들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인간이 우리 기자가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서 내가 좀 욕을 하려다가 욕을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 안 하면 욕을 하겠는데 요 인간이 이제 이만희 93세입니다. 지금도 환자 비슷한데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을 한다는 거. 신천지 교리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만희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습니다. 잘 들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원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틀리다, 이런 생각하면 되고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상의 예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일부러 드렸어요. 신천지 교리는요, 기본적으로 주제만 갖고도 약 50개를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신천지 반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해야 돼요. 바쁘면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 11장, 12장, 13장이 또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도 며칠 걸립니다. 신천지가 워낙 방대한 실상교리, 요한계시록의 실상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보통 용량이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면 우리가 모략교리, 모략교리를 예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신천지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자, 1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모략이라는 용어로 신천지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후에 다시 말씀. 그래서 아까 가르치는 이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뭐 한다? 가르치는 이단들은 성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 성경 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9장 20절 딱 들이대서 봐라. 거짓말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율법이 아닌데 율법이 있는 것처럼 나도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많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의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선의 거짓말은 목사님도 용어 때문에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신천지 주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 나합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봐라, 나합이 거짓말했지 않냐? 이 갑자기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나이다. 그거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것이 진리를 위한 합당한 것이구나. 라고 신천지는 이해돼서요. 왜 제가 모략교리를 쉬운 데 앞에 놨느냐면 모략교리 때문에 신천지 빠지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보통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이제 그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하려고 숨 쉰다.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고 숨 쉬는 것도 거짓말하려고 숨 쉰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짓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부모, 형제 누구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일반의 양식이 전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곱도 우리 잘 아는 거 아버지에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제가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벌써 반이 갔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히 말을 하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죄가 되지 않는다. 누구도 거짓말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거짓말했다. 내가 앞으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거짓말 시켰습니까? 예수님도 뭐 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돼야 돼. 이거에 맞다면 우리 거짓말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단들 대부분 신천지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이해를 되지만 신천지는 용어가 모략이라는 용어로 세뇌됐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진리를 위한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이 모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양심에 꺼리지 않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시작. 모략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략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이걸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략을 그냥 다 예를 듭니다. 모략 봐. 예를 들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 시작.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치 않으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이 모략 나오죠. 계속 모략이 나오죠. 이거를 다 이들은 뭘로 해석하죠? 거짓말함으로 승리했다. 거짓말함으로 해결했다. 거짓말함으로 이겼다. 뭐 등등 이렇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모략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46장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역사 이겼다. 네 번째,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대해서 어찌 나도 저희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쨌든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뭐 했다? 나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논리를 보면 전혀 달라요. 밑에 내가 거짓말했다면 어찌 나도 저희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이따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도 거짓말했다. 예수님도 거짓말했다. 야곱도 거짓말했다. 뭐 등등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모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